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앙,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초대 교인들의 신앙,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이 조금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다시 그 신앙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냉랭했던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달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웠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 영적으로 많이 나약해진 그러한 자들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사명을 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간증을 하시는데, 분이 전에 감옥에 가셨을 때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하셨던 일이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겨울 때 너무나 춥다 보니까 그 추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불이라고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에 집중을 하고, 그러한 사건들에 집중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신약에 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라.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상상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렇게 추웠던 그러한 밤인데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뜨거움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며,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구나, 그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회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특별히 그 심령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세상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고 또 뭔가 강팍하고, 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내가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첫 사명과 그리고 첫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살펴보면서 사도시대 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신앙.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는 신앙.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조금 펴보시고요. 우리 1장 14절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도행전은 이 기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 사도행전을 피고요. 2장 42절 한번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 오직 기도만이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사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그 어머니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선조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러한 후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교제도 하고 떡을 떼면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도 무엇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 또 한번 살펴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6장 4절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 이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좀 정해놓고 우리가 일을 하자라고 합니다.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하니.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도와야 돼서, 그래서 7 집사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사도들이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도 시대 때는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고넬료가 보세요. 우리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 그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도,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머지않아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가,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사도행전이요,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좀 전반부 한 10장까지 안에서 그 말씀을 찾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 우리 1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여러분 1장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으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였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지식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맥락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는 일은 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요. 2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아까 보았던 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뽑았을 때 그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집사님들을 뽑아서 주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는 순교할 때 돌을 맞아서 순교하실 때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처럼 그는 이 돌을 던지는 사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이 돌에 맞았지만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믿음으로 이겨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했던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사역하셨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우리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8절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그리고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주사랑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많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마귀에서 해방시켜주고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랑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고 했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또 예수님의 행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제사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 전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뭐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저 영혼을 구원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라. 이 초대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빌립 집사님도 성령을 받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하여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제사함과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선교의 그런 확장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전에 구약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고,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3장 이후에는 바울이요, 전도 선교 여행을 쭉 다니게 돼. 다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되는 것이라면, 이 바울을 중심으로 후반기에는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이방 많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맥락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전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부흥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이다.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또 성경 2장, 사도행전 2장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분위기는 이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절입니다.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여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양적, 질적, 양적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고, 질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사람들이 닮아가는 내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부흥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우리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의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와 성도의 수들이 많이 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 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흥황이라는 말은 지금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는, 성도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성도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시대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 그들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스타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성령을 받으니 그들은 전도하였고요, 그 권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 하나님은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마음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달구고 뜨겁게 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스타트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만들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